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오늘도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시려고 하시는 정말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도 함께 공부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이제 즐겁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또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매체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것을 놓고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지나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1초만 지나가면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힘차게 공부하면서 하늘 말씀 안으로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침이지만은 미국의 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고, 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언제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준비시키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능력,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저희들이 여행하며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심으로 저희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에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책은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게 보시면은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런 책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강의 노트입니다. 도서출판 하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서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주문을 하실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책을 그때 제한된 부수만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서점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책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 출판사의 책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출판사 그 사장님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사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되겠어요. 그 전화번호는 010 7200 3185 그리고요. 거기에 이제 사장님은 이 출판사 사장님은 김정희입니다. 더 하임 출판사입니다.
더 하임 출판사, 예, 여기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이제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지난번에까지는 제가 교재를 소개 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요 교재 이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물론 지난번에도 이 강의 안에 있는 이 노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했지만 이제 오늘은 그 강의 노트를 펼쳐놓고 그 강의 노트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을 이 강의 노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서 잠깐 복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강의 노트 한번 보시면은요. 선생님 이거 올려주세요. 네, 강의 노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이제 이 3대 족장 역사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여기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앞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느헤미야 이제 이 느헤미야를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시기에 예루살렘의 이 앞날이 매우 불안했었다. 그리고 이때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그 지혜와 바벨론에서의 권위 또 자신의 뛰어난 창의력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바로 그 정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이 열심, 그러니까 이 열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었던 이 페르시아의 군주는 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 제사의 이 회복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때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레스 왕은 모든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 일부였던 42,360명이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성전이 재건이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성전이 재건된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성벽이 지금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세력 원수들로부터 사면 초가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그들이 당면해 있는 아주 크나큰 이 위험을 깨닫고 이 느헤미야가 많이 괴로워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 바로 거기가 아직까지도 황폐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왕의 그 신하라는 권세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예루살렘의 생존을 위한 싸움에 투신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한 이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이 황폐되어져 있다는 거, 이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괴로움이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때 모습이 어땠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라본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지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그리고요 느헤미야의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전쟁에 이제 온몸을 바쳐서 투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도시의 성벽을 바로 이 꾸미는 것을 이제 세우는 것을 감독하고 그 효과적으로 이제 그 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성전을 지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이 사람들은 성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던 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부유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이 가난한 이들이 빚진 것을 탕감하도록 이것을 설득해서 이제 빚으로 인한 이 삶의 짐을 그들에게 덜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느헤미야가 이룬 모든 일들과 결과를 상징하는 이 예식서에서는 그의 그 뛰어난 그 동료 누가 있었나요? 바로 에스라가 함께 참여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은 그 예루살렘 이 도시를 이제 축성하고 재건된 성벽을 돌면서 이제 행진하는 이런 이 축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뭐죠? 영적인 중심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중심지에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는 베델과 이제 그 브엘세바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사다리의 중심이었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사다리의 중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이 사다리의 중심적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다리의 중심이 하늘나라와 땅, 이 세상의 만남,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가 야곱의 꿈에서 사다리의 중심이 지나는 곳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이 거룩함과 이 땅의 세속이 연합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 멜기세덱, 그다음에 롯, 이 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고 그 구출해 온 다음에 그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그 11조를 드리는 그 장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고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롯의 구출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다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의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백성에게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준 그러한 곳이었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은 바로 뭐죠?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어봤었습니다. 이렇게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니까 그들은 토라를 배우고 계명을 실천하는데 이제 온전히 전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언약의 땅에서 나오는 이런 풍부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썩어서 없어질 기쁨,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은 바로 언약의 땅과 그들이 받았던 이 축복은 그들을 위협하는 무기로 그것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소득을 내지 않게 돼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바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다시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땅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다시 쫓아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바로 성경의 중심 가치를 만약에 저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토라의 중심 가치를 저버리면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그릇된 선택이었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장애물들이 바로 뭐였었냐? 그 땅의 풍요로움들이었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인생과 장애물인 바로 그 기근과 이 전쟁, 핍박으로 그것이 변하게 돼서 그들을 결국은 토해내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시대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요것을 우리가 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살렘 왕 이제 에게 그 예루살렘 왕에게 이제 그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제 속속들이 예루살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의 최초의 시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 역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가 왕의 신하로 섬기고 있었던 바로 메데바사 이 제국의 수도인 그 수산에서 이제 한 말로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바로 이 구조적인 부패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예레미야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아주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를 재건하겠다라고 이제 그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해서 이제 이 간청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애석하게도 그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이 결심은 바로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이제 성경에서 이어져 나오는 왕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왕이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으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면서 말을 했다는 게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왕께서 좋으시면 왕께서 자기 이제 이 느헤미야를 좋게 여기시면은 느헤미야의 조상 자기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성읍으로 자기를 보내주셔 가지고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바로 뭐죠? 모든 말이 기도가 됐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모든 말이 다 기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과 대화하지만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대화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 왕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말은 기도가 됐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거기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있는 느헤미야하고 같이 있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그 왕의 입술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바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죠. 그러면 왕이 있고 여기 느헤미야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요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 왕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데 그때 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왕의 입술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할 말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할 말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냐면 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대로 왕이 그대로 지금 기도한 그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들어가서 차례차례 볼 것인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정말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바로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인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즉각 응답해 주시는 정말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참 귀한 그 대화이고 또 이 느헤미야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 왕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든 말은 기도였었다. 참 놀라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페르시아 왕에게 말을 했는데 그 느헤미야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다가 두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모든 창조주의 그 왕께서 좋으시다면 또 당신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왕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페르시아 왕의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을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달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 대화 형식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말 그들이 하는 모든 대화 이 대화 형식이 자체가 다 뭐라는 거죠? 기도였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왕과의 이 대화는 그 순간순간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것이 변해져 갔다.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그 간청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 바로 기도로 변화해 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즉각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우리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는데요. 010-7200-3185입니다. 예, 여기에 연락하셔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책 요거 이제 이야기하시면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뭔가 여러분 기본이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11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네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뭐냐? 이 기본은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11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느헤미야와 그 느헤미야의 일생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에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온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구약 역사의 거의 마지막 이 종말 기간을 다루는 이 느헤미야서가 이제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유대인의 그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가. 여기까지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를 쭉 이제 살펴가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단계까지 갔었는데요. 우리가 그거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이 느헤미야서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준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기도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사역,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의 이 파괴 또 고통당하는 백성의 기록과 함께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어떻게 무너졌고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이런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 괴로운 상황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문과 성벽이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괴롭힘을 당하고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유대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고 끝났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까지 유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 단계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 이제 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첫째 단계가 초기 족장 시대. 그러니까 이 초기 족장 시대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까지 여기가 이 몇 대인가 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러잖아요. 이제 아담이 1대, 셋이 2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인가.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20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 20대까지 가는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이 11장에 그 진정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그 역사를 써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정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바로 이 20대에 걸친 그 인류의 조상들의 족보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5장이 아담에서 셋까지
이 10대의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이제 아담에서 시작해서 셋, 그다음에 거기서 시작을 해서 누구까지냐면 노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담에서 셋을 지나서 그 10대의 족보, 이 노아까지의 족보, 노아까지 이 10대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 여기서 아주 흥미있는 그런 그 기사를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창세기 4장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요,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제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 4장의 족보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후손. 그다음에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제 가인의 형제 아벨을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벨, 그 죽은 아벨 대신 태어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 태어난 사람 누구냐면 셋이죠. 그러니까 그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서 이제 그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10대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온다. 그러면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족보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야벳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함 나오고 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아들의 이 족보가 쫙 기록이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70개 나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나라가 그러니까 야벳에서 14족속, 예, 그다음 이제 이제 함에게서 30족속, 그리고 이제 셈에게서 26족속 이렇게 해서 이 70개 족족 이제 이 족속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0장을 족보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보시면은 다 아주 쉽게 잘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창세기 우리 잠깐 10장 한번 보실게요. 예, 창세기 10장 자 1절 보시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그 셈, 함, 야벳 그 아들 노아의 아들 셋이서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8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 8사람은 4부부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노아 부부, 그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5절까지가 야벳에 대한 거예요. 자, 야벳 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야벳 보시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예, 그 다음에 또 고멜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장 2절에서 야벳의 아들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고멜의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들 야완의 아들은 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짧으니까 2절,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족속이 몇 족속이 나오나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세어보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자,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자,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예, 4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세어보셨나요? 몇 족속인지? 자, 얼마나 몇 족속으로 나누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5절에 보시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라가 이미 이렇게 나누어졌던 거예요. 몇 나라가 나누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함의 아들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 도표를, 이런 도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이 최고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 자, 야벳의 후손이 나오는데, 자, 야벳이 있어요. 자, 야벳이 있는데, 이제 이 노아의 아들은 야벳,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함, 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야벳의 아들에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요 했잖아,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요 숫자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고멜, 요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고멜이 아들을 낳은 사람이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그다음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 아들을 낳냐면 요 야완이 나왔죠. 그죠? 야완이 아들을 낳는데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한번 세어 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세어 보시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요 야완은 세면 안 되죠. 여기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또 야완이 있으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고멜도 이제 위에 있으니까요. 자, 8, 9, 10, 11, 12, 13, 14.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14 족속이 이 야벳의 후손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이 함의 후손은 바로 30나라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셈의 후손은 26나라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창세기 4장의 족보가 있었고 이제 5장의 족보가 있었고 자, 이제 5장의 족보가 이제 있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10장에서는 이제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야벳부터 먼저 나왔잖아요. 야벳, 함, 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미 이 70나라, 그러니까 70개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 10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10장 족보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셈의 후손의 족보예요. 뭐 우리가 야벳의 족보하고 함의 족보는 뭐 이제 그렇게 알아두면 더 좋지만 잘 몰라도 괜찮은데 이제 이 누구의 이제 이 족보가 이제 중요하냐 했을 때 이제 셈의 족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참 좋다 하는데 자, 여기에 우리 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셈의 후손인데 셈의 후손에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아람에서 우스, 훌, 게델, 마스가 나오고 또 요 아르박삿에 요 아르박삿 여기서 셀라가 있고 그다음에 요 셀라가 에벨을 낳았고 또 요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졌는데 요게 창세기 10장에서는 바로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에 벨렉하고 욕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욕단의 후예들이 쫙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벨렉의 후손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의 조상은 벨렉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제 이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에벨에서 욕단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벨렉이 나올 때 이 10장에서는 바로 여기에 이제 이 10장에서는 쫙 이렇게 욕단의 후손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1장에서는 벨렉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래서 이 10장의 족보에서 셈의 족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셈의 족보가. 그러니까, 벨렉에서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의 족보에 가서는 이제 나누어진, 그러니까 에벨렉에서 나누어진 두 아들이 있었는데 10장에서는 욕단으로 갔다 그러면 11장에서는 벨렉으로 가서 그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족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보실 때 창세기 10장에서 다른 족보는 몰라도 이제 이 셈의 족보는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시고 보셔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야벳의 후손이 2절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 나오고 5절에 가서 이것을 종합해 줘요. 뭐라고 종합해 주나요? 여기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눠졌고 그다음에 각기 언어대로 나눠졌다는 거고 종족대로 나라대로 나누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언어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 언어가 나눠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의 후손도 20절까지 가는데 한번 보세요. 함의 후손이 이제 20절까지 가는데 20절에서 마감을 하는데 자, 여기서 20절에도 보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또 여기서 나라대로 나눠지는데 이 함의 후손이 30개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고 그에게 자녀가 출생했다. 이래가지고 셈의 후손이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셈의 후손을 보니까 셈의 아들들이 쭉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셈의 아들에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25절을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두 아들이 낳았을 때 벨렉이라고 했고 그때 세상이 둘로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셈의 후손 중에서 다시 둘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는데 그래서 그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래가지고 욕단이 나오잖아요. 그 욕단이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보면 욕단의 후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벨렉의 후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에벨에서 나누어졌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이제 나중에 가서 아니 왜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후손이 나오면서 욕단의 후손으로 안 갔나. 여기에 바로 에벨에 가서 벨렉을 낳았을 때부터 여기 둘로 나눠졌다 하는 거. 요것을 기억을 하셔야 요게 10장은 욕단의 후손의 족보고 11장이 바로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의 후손 가운데서 누구의 후손으로 갔냐면은 바로 이 벨렉의 후손이 이제 이어지는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보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도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똑같으죠.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함의 후손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셈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끝에 가서는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70개 종족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우리가 10대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표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었는데 혹시 도표 만들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제일 먼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록, 그 다음에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냐. 자, 1에서부터 10대. 여기까지가 이제 10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가서 셋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노아까지 쫙 이어간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가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의 족보가 늘 뒤에 나왔다. 그러니까 4장에서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4장에서 먼저 나왔는데 가인의 족보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뭐 언제 누가 낳고 누가 아버지가 되고 뭐 몇 년을 더 살고 죽었고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족보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보시면은 아주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노아가 여기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1056년 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930년에 아담은 죽었으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은 없었어요. 자, 아담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셋이 1042년에 죽었으니까 지금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셋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 셋, 아담하고 셋은 뭐 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누가 없었냐면은 이제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또 없었던 한 사람 누구냐면은 아주 짧게 살았던 사람.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이 노아까지 그때 대부분 다 뭐 800살 이상 900 넘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주 짧게 살았던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다 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에녹. 그렇죠? 자, 그래서 에녹이 987년에 이제 에녹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니까 자, 이제 아담, 예, 그다음 이제 셋, 예, 그다음 에녹. 요 사람은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죽었어요. 자,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 에노스부터 이제 쫙 보니까 다 뭐 한 거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의 신앙부터 그대로 다 물러받아서 그 할아버지들이 그 조상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그 신앙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시대가 다 악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노아도 그 죄악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보실 때 은혜로 바라보아 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 선택함을 받은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고 그 식구가 8명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방주가 물 속에 있었잖아요. 물 가운데. 묻히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물 가운데 마른 땅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 살다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물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히브리 민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바다 물 가운데로 마른 땅. 그러니까 물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물 속에 있었던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우리가 이것을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20절만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게 노아의 가족이 8명이 이제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서 물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자, 물표라 그랬잖아요. 표. 이게 곧 뭐라고요? 세례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바로 뭐죠?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뭐라 그러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든 홍해든 이것은 다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은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나요? 항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같이 읽으시는 거.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어떤 예표로 보여준 거, 그 예표로 보여준 것이 신약에서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거는 알레고리하고 예표, 징표, 표징,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막 비유적으로 풀어나가는 거,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표로 보여준 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표, 상징, 그림자였던 것이 실제로 딱 보여지는 거. 이것은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하고 성취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노아가 이제 1056년에 태어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한번 계산을 해봤지만은, 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으니까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으니까 1656년에 홍수가 났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56년, 바로 이제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나고 600살 됐을 때 1656년, 이때 이제 무엇 했냐면 바로 홍수가 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10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느헤미야까지 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내려가다가 에벨에서 둘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니까, 자,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이 다시 일대가 되겠죠? 근데 이 일대는 아담부터 따지면은 노아가 10대니까, 이제 노아가 10대니까 요 셈은 11대가 되겠죠. 그렇죠? 11대. 자, 1대. 다시 이제 셈의 족보 1대부터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담부터 하면은 11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홍수 후 2년. 홍수 후 2년에 이제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는데, 이제 이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니까 1656년에 홍수가 났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 후 2년이니까 플러스 2, 홍수 후 2년이니까 1658년에 누가 태어나느냐? 1658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아르박삿이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살에, 셈이 100살 됐을 때 홍수 후 2년. 그러니까 홍수 후 2년 됐을 때 셈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100살이에요. 그렇죠? 그 홍수 후 2년 100살.
그 100살 때 바로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1658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났는데 셈의 아들로. 그러면 이 아르박삿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100살 때라 그랬잖아, 셈이. 셈이 100살 때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100을 빼면은 1558년. 그러니까 1558년에 지금 누가 이제 태어났냐면 셈이 태어났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홍수 후 2년이 셈이 100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1558년에 누가 태어났냐면은 바로 셈이 태어났다. 그래서 셈이 100살 때 아르박삿이 태어나니까 아르박삿은 1658년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403년을 살았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2096년에 죽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에서도 셈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이제 누굴 낳았냐면 벨렉을 낳고 벨렉의 아우 욕단을 낳았다. 이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을 낳았다 하고 욕단의 후예가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에벨 다음에 벨렉이 태어나고 나서 세상이 둘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둘로 나눠진 것이 바로 뭐죠? 벨렉과 욕단.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렉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바로 누구죠? 루, 수룩, 그 다음에 나홀이 낳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홀이 데라를 낳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죠. 그렇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관심 있게 보면 아주 흥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흥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948년을 태어났다. 지금 현재 연도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현재 달력의 연도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 자, 잠깐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유대인들의 달력의 연도는 몇 년인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이시나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노란 표시가 있는 것이 있죠. 노란 거. 요 노란 거가 밑에 보니까 25라고 써져 있는데 오늘이 10월 25일이에요. 자, 10월 25일인데 거기 위에는 빨간 걸로 10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달력이에요. 그 유대인들 달력으로 오늘이 해시반월 10일이에요. 참 신기한데요. 해시반월 10일 여러분들이 혹시 뭐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해시반월 10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해시반월 10일에 들어갔고 해시반월 17일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1년이 지나고 나서 해시반월 27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노아가 방주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이네요. 자, 여기 오른쪽 귀퉁이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귀퉁이에 보니까 Wednesday, October 25. 자, 그러니까 여기에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5784년 해시반월 10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달력으로 오늘이 5784년 해시반월 10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도가 5784년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연도가 5784년이라는 거죠. 자, 5784년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1658년에 홍수가 났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4100년 전에 홍수가 났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홍수가 났고, 자, 그 이후에 이제 1948년에 이제 이 셈에서부터 쭉 와서 10대. 그러니까 이게 아담부터 시작하면은 20대. 아담의 20대 손인 바로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 태어났으니까 5784년인데 여기에서 1948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6, 여기 3, 예, 그 다음에 2, 여기에요. 이제 8, 그리고요 3, 38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최초의 히브리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와서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온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1948년생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한번 또 우리가 흥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 1948년에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자,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어요. 노아는 몇 년에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요거 여러분들 뭐 제가 흥미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계산을 해 보셨나요? 아마도 계산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해 보신 분도 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1056년에 태어났는데 노아가 토탈 950년을 살고 죽어요. 그러면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으니까 1056년에다가 950을 더하면 2006년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에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으니까 노아가 2006년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참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가 이제 2056년에 노아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가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노아가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2123년까지 이제 살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를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노아가 이제 여기에 2056년에 태어났으니까 1948년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결국은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꽝 여기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잘 계산을 하셔야지 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제 되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108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8살 됐을 때 노아가 죽었다. 이거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쫙 보시면은 이런 도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났는데, 자, 1948년 전에 죽은 사람 있나요? 1948년 전에 죽은 사람. 자, 1948년 전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요,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기 아버지 여기까지가 다 살아 있었다. 이건 참 놀라운 이제 그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바로 노아 그다음에 셈 이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었었다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표는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이것이 참 흥미롭고 좋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노트를 옆에다가 꺼내놓고 그 노트에다가 이걸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대를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 복습이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 우리가 이제 복습을 했고, 예, 우리는 복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원래는 복습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다 하는 것도 복습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데, 복습을 하지 않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이 복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잖아요. 배웠다. 배운 것을 복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습이라는 말은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것이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성경에서 배운 걸 그 배운 대로 그대로 내가 실천해서 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본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는 거 이것을 복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습이 없는 것은 그 공부해봐야 적용이 없는 것은 이거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 공부 안 한 것과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대 족장 이야기로 이제 가보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등장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 3대 족장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보실게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도망한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누굴 찾아왔냐면 아브람에게 찾아왔는데 아브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 여기서 이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는 원래 이렇게 이브리라는 말인데 이제 히브리어를 원래 이브리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브리트라고 말하는데 요 이브리한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건너가다 하는 거 아니면 지나가다 이런 뜻인데 바로 건너온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저쪽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강을 건너서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63장 16절도 우리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63장 16절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니까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이게 이 언약이 바로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 남, 동, 서 다 바라봐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게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우리가 보면 창세기 17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 사셨던 시대 사람들도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똑같이. 우리 한번 볼게요. 한번 이제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33절. 예. 여기 보시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들이 이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쭉 내려 39절, 8장 39절 한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후손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대를 이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아들을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 여기에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연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바로 뭐라는 거죠? 언약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또 보실게요. 12절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삭에게서 태어난 누구일까요? 그 이삭에게서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구죠? 야곱이죠. 그래서 이 야곱, 이제 그가 이 야곱은 바로 이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이제 이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성경 안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데 이제 창세기 25장 23절 여기서 또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에 가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3대 족장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대 족장이 탄생했는데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이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요거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대 족장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건데, 자, 이 야곱이 130살이 됐을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일 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민을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동기도 이제 물론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놓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실 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창세기 46장 거기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차를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보냈지만은 그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즉각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후손을 다시 데리고 여기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내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 17살 때 이제 이 요셉이 17살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이럴 때 지금 뭐 하게 되냐면은 요셉이 17살 때부터 이 야곱은 헤어져서 살게 되죠. 헤어져서 살다가 이제 이 요셉이 39살 됐을 때 그러니까 39살이 됐을 때 뭐 하게 되냐면 야곱과 다시 여기에서 재회를 하게 되지요. 다시 재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왜 이게 39살이냐면 이제 요셉이 17살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에서 요셉이 30살에 뭐가 되냐면 30살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그리고 흉년이 2년 들었어요. 흉년이 2년이 들고 아직까지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남아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야곱하고 가족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9살 때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다시 만나요. 만났다가 이제 이 여기에서 17년을 더 살죠. 17년. 이제 17년을 더 살고 야곱이 146세에 결국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셉하고
처음에 태어나서 요셉이 태어나서 17년 동안 이제 요셉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22년 여기 17살에서부터 39살까지 22년 동안 헤어져서 살다가 다시 17년을 살아요. 다시 17년을 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이집트로 이민 가는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도 극심히 아주 그 기근이 아주 극심하게 들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 시대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 마물의 그 숲을 상수리나무 거기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을 때다가 그게 기근이 들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기근이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보내서 이끌어 갔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이집트 바로에게 바로 요셉 이제 이 바로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먼저 보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 바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 이집트 바로가 엄청나게 많은 복을 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만 들은 거예요. 이집트는 기근이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땅에는 기근이 안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은 이제 물론 요셉이 거기 내려가 있지만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될 때 이때는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들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기근이 들었어요. 이게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서 이집트에서는 풍년이 들었을 때 이 많은 양식을 앞으로 이제 올 그 흉년의 7년을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만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야곱도 자기 아들들을 보고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집트 고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야곱이 살고 있을 때 거기에 이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인데 이것은 바로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 바로 그런 기근이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2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내려보냈었어요. 그 후에 지금 야곱의 손자 바로 이 야곱의 노년에 야곱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노년에 바로 이 언약의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심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이 세 번째 족장인 바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예. 그러면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이 세 번째 족장인데, 이 세 번째 족장이었던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로 가서 이제 이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 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 400년, 바로 이 400년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 4대 만에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게 한다. 이때 우리가 보면 이 70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뭐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방에 가서 객이됐다가 이제 그 객이 된 후에 400년 후 다시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4대가 뭔 4대를 이야기를 할까? 자, 이 400년은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고 여러분 한번 이제 이 4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 만에 나온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4대면은 누굴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부터 4대라고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4대면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4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다음에 1대가 누구예요? 1대가 이삭.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야곱.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 그다음에 12아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 12아들 거기가 세 번째. 그러면 그다음에 그 네 번째가 되면 그게 누굴까? 이게 과연 이삭부터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객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4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도를 한번 잘 이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잠시 우리 한 10분 정도 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연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4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연도야 400년 하니까 그냥 두고, 그러면 이 4대는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이제 쭉 알아가면서 이제 느헤미야까지 역사를 살핀 다음에 느헤미야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또 공부 계속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 이 쉬는 시간에 저희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다시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시간으로, 짧지만 그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